소아시아 7교회 보낸 예언적 메시아 그 메시지 가운데 라오디게아의 교회 보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서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그러한 교통의 요지로 무역이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키케로가 자신의 재산을 예치하고 현금 거래를 할 일이 있을 정도로 큰 은행이 있는 금융 산업이 발달된, 그래서 금융 허브 도시와 같은 그러한 도시였고요.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옷이나 이러한 화려한 패션이 돋보이는 그러한 도시였고,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곳에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적인 유명한 의약품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배경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14절을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멘 뜻을 잘 알 겁니다. 일반적으로 진실한, 확실한 또는 견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의 끝에, 문장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여기저기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진실하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 아멘이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수한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됨이 없이 참된 증인, 무언가를 증인으로 그것을 증언하는데 거짓됨이 없는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 사역에 동력하셨고 만물 전에 계신 자이심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아멘이신 진실하고 신실하신 예수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만물의 그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진실하고 신실하신 아멘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발달이 되었는데 물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물을 다른 데서 끌어오는데 이 라오디게아가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는 것은 북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온천수가 나오는데 그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에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가 하면 동쪽으로 약
약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새 지역에는 아주 차가운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히에라볼리의 그 온천물처럼 뜨겁든지 아니면 이 골로새의 차가운 샘물처럼 차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이 라오디게아까지 쭉 수로를 통해서 쭉 끌어들여서 그 물을 사용하는데 그 물이 흘러와서 라오디게아 지형에 딱 오게 되면 이 온천수가 식어서 미지근한 그러한 물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수로가 결국 그 지역 자체가 석회질이 많은 그러한 지형이기 때문에 석회수로를 지나서 오다 보면 석회석이 섞인 그러한 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들에게는 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그 석회석이 섞여 있는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이러한 물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근거로 풍부한 물질을 누림으로 그들이 태만해진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그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미지근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미지근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 부분은 열성이 없는 열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세속적인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과 세상 이 양다리를 거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회색지대가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중에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물처럼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신 진실하고 신실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실하지 못한,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을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기의 인식,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대로 폭로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들을 스스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부요하고 우리는 부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소아시아의 그 도시들보다는 부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들이 풍성한 이것을 바로 자신들의 영적 상태의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유하니까, 부자이니까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또 부자이니까 교회가 필요한 대로 많은 것을 돕고 많은 것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을 판단하시는, 거짓됨이 없이 참되게 그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 벗었다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그 부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요하다라고 했지만 곤고했고 그들은 가련한 자들이었고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었고 그들은 헐벗은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참 증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드러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신들의 헐벗음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공고함 속에서도 자신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러한 존재, 그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모르고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그들은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부요롭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풍요롭고 나는 윤택하고 나는 부요롭고 나는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헐벗은 모습조차도 볼 수 없었고 자신들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유함 속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은 많은 것으로 교회에다가도 봉사하고 많은 이들에게도 나누고 그만큼 자신들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요 18절에서 보면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자신들의 그 현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처방전을 그들에게 줍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내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만물의 창조자이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고 있던 부요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부요는 달랐습니다.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뜨거운 열을 가하여서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물질적 부요에 대한 교만으로 가득한 그 믿음이 신앙의 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즉 연단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부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고 공고한 자고 가련한 자로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요함, 그래서 정금과 같은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양모의 명산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곳 사람들이 참으로 패션적으로 뛰어난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그것을 고급스러운 옷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멋진 육신의 의복은 걸쳤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의복은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완전히 벌거벗은 헐벗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흰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사람이 바로 그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바로 의의 옷을, 그 흰 옷을 그들이 사서 죄로 더러워진 그 영적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 유명했던 부르기아 안약을 배경으로 한 고백인 교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그렇게 무방비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약을 발라서 그들이 눈을 떠서 자신들의 가난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은 바로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이 유혹과 미혹과 세상이 참 어려운,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는 더 확실하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신령한 것들을 본다,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환상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기도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 감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지만 내 개인의 욕심으로, 욕망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내 욕심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탄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그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놀면 이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풀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그 조명하심 가운데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바른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이지, 바로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은 많은 것을 헌금으로 내고 또 많은 것을 베풀고,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그저 거룩하게 보여지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책망과 그들에게 대해서 바르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예수님 양다리를 걸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이들은 대충, 그리고 이 정도면,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부유하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헌금도 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봉사도 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자주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이고 있고, 우리는 이 정도면 부유하고, 이 정도면 우리는 풍성하고, 이 정도면 우리는 참 잘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소아시아 7교회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이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19절을 보면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정금과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들이 예수님의 의로움의 그 흰옷을 입으려면, 그들이 그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러한 관계 속에 들어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희 마음속에 어둠과 세상의 정욕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속에 그 어두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병과 정욕을 모두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 번 두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유명한 한 연예인을 보면서 그 연예인을 보는 듯이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과 그 분과 더불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나누는 이러한 만남, 이 교제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름과 그 정보를 아는 지식,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같이 함께 식사하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 같이 함께 지식을 나누고 같이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이러한 교제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는 이런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감정의 울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서는, 그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그렇게 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내가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바로 그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이 친밀함이 더해지고 이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물질의 그 세상과는 선을 그을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좌에 앉혀주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진실하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서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영적인 암흑 속에 서 있는 그들,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서 완전히 분리된, 세상과는 상관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방식, 그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에서 내게 필요할 때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기호와 내가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질 때 세상에 붙었다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아니면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릴 때는 또 우리는 슬며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미지근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지 말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수한 그 믿음, 순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또 이제 5월 마지막 우리 주간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물질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안전하겠지. 아니요,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물질 만능주의의 그 모습들이, 그 영향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오염된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도 그것이 바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도 건물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냐를 따지고 또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따지고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따지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그런 곳이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배운 사람들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해서 얼마나 많은 큰 기업체를 가지고 또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러한 이들이 모여 있고 똑똑한 이들, 잘난 이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교회. 오늘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이 물질의 그 가치로, 교회도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 가치를 따라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적당히 서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움직여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위기와 불안과 불확실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한번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핑곗거리를 세상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핑곗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지 예배가 무너지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셔서 기도하지 않고 있던 그들이 하는 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내게 주어진 여건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것도 힘들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핑계할 수 있는 거리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그러면 좋아질 것이라고. 여러분, 일상이 다시 회복되면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지금도 안 하는데 회복되면 할 수 있을까요? 시련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서도 정금과 같이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 붙들지 않는데, 여러분, 일상으로 회복되면 그 예수님 붙들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정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부유한 자 맞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거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한쪽 발을 떼야 될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 발을 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정쩡한 그 한쪽 발을 떼고요, 우리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발을 떼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내가 일어서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